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시죠. 믿음의 기도로 얻는 지혜. 이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시대를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생각할 거리가 없어져 가는 시대예요. 모든 걸 다 대리해서 생각해 줍니다. 그러니까 생각까지 대신해 줘요.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대는 소비자가 돼요. 돈만 있으면, 선택만 하면 권리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참 살기 좋은 세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다움의 존엄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거죠. 꼭 신앙적인 고백은 아니겠습니다만, 생각한다, 코로나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사실 인간의 존엄을 나타내주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머리를 주셨어요. 그냥 소비하고 즐기고 뭐 놀아라고 하는 것만, 유희적인 인간만이 우리의 자아상이 아니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아까 우리 배움 집사님도 믿기 위해서 회의를 때로는 하게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 신앙은 단단해지는 겁니다. 어릴 적에야 이유식만 먹으면 되죠. 엄마 젖만 먹어도 쑥쑥 자라죠. 근데 돌 지나고 두 돌 지났는데 젖만 먹어서 자라겠어요? 이유식 가지고는 안 되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 키워주세요, 안 커요.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도리어 신앙생활하기에는 참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게 뭔가요? 여러분, 야고보서, 정말 고난의 풀무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들에게 보내진 이 편지에서 서두부터 야고보는 꺼내어낸 가장 귀한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걸 꺼내어낸 거예요. 잠언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중요한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특별히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고된 일이 되었던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지혜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오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필요라고 하는 것이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죠.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굶어 보면 먹을 것을 찾게 되고, 목말라 보면 마실 것을 찾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내게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지혜를 얻으려고 배움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오늘 말하는 지혜는요, 뭐 공자왈, 맹자왈, 사서삼경을, 그리고 서양의 철학을, 뭐 심리학을, 요즘에 많은 사회학을 그렇게 공부해서 얻어지는 지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이것을 여러분 무슨 경영학 교과서 같은 책을 봐서 알 수 있겠습니까? 물리나 천문학 책을 보면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보고가 바로 성경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도 그냥 이렇게 읽어간다고만 해서 이게 다 우리에게 지혜로 와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 율법사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아예 통째로 외워요. 우리가 그렇게는 어렵게 생각하는 모세 오경 말이죠, 창출, 레민, 신, 이 5권의 책을 아예 어릴 적부터 달달 외게 해요. 근데 그렇게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못 믿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가 도달하면 도달하는 그 최고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거룩하신 자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알고 있는. 지금도 유대인들을 볼 때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야,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람의 박학다식한 경전을 통째로 집어삼켜 외운다는 그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죠.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요. 사실 수능은 이미 끝났지만 고3 아이들에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수능 1세대였거든요. 꽤 오래됐죠. 제가 저 때 처음 수능이 시작됐어요. 그럴 때에도 벌써 선생님들이 쪽집게식으로 말씀 카드 이렇게 주거든요. 그럴 때 제일 좋아라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지혜를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말씀 받고 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미진했던 거, 공부 안 했던 거 그거 다 커버할 만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해서 이제 교과서는 내팽개치고 기도만 해야지 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아까 국영수만 너무 몰두하느라고 성경을 몰랐다는 집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성경을 알고 또 국영수는 국영수를 공부해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에 구분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구분이 있는 것인데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 지혜는 여러분 어디서 얻습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지혜의 출처를 알려주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금요철의 기도 제목 매우 뚜렷한 하나의 제목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각 구간마다 아이들에게만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30대 얼마나 선택의 기로가 많은 연령대입니까? 40대 흔들리지 않는 부록이라고 말하지만 제일 많이 흔들리기 쉬운 세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50, 60 인생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사는 지혜도 필요하고 죽음을 앞두고도 잘 죽음을 맞이하는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평생에 필요한 것이 지혜라면 그 평생에 걸쳐 하나님에게 속한 그 지혜를 얻는 비결은 젊은이들에게 따로 있고 노년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지혜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할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찾아볼 수 있죠. 누굽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거의 백지수표와 같은 기도 요청서를 받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적어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 솔로몬이 여러분 무엇을 구했습니까? 테슬라의 CEO와 같은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게 해주세요. 돈을 구하지도 않았고, 진시황 시대, 아니면 줄리어스 시저 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들처럼 내게 권력의 힘을 주세요.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주여 저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이 솔로몬의 요청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죠. 그래,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게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이 왕자의 교육을 받았다는 건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 교육을 이미 다 섭렵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급의 지혜하고는 차원이 다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니까 솔로몬이 그 전과 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 만한,
그래서 그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풀어내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 지혜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난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솔로몬에게만, 물론 솔로몬 당대 솔로몬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 필요한 지혜는 그에게만 속한 지혜였겠지요.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이만저만 아니시잖아요. 그런 것들 받을 때 지금 뭐 총회를 하고 나서 회장들도 되시고 뭐 임원도 되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막 어깨가 무거워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경험만으로 풀 수 없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셈법으로 풀리지가 않아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교회의 일이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 때로 너무 쉽게 풀리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학관계하고는 좀 다르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적 기관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직분자들, 이미 귀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이모저모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꼭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를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와 기도의 관계가 딱 정리가 되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믿음과 기도가 야고보가 지혜를 얻기 위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져 나오는 대조 개념이 뭐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아까 배움 집사님이 한 그런 의심들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회의하는 믿음,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는 일시적인 과정적인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의심은 그런 어떤 과정선상에서의 의심 정도로 취급되는 게 아니고 믿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서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정체가 아주 불투명한 그러한 종류의 믿음을 바로 의심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양지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 의심은 그 믿음의 영역의 음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위치를 잡아야지, 안 그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면서 말 그대로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아주 오락가락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 그 신앙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흐리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르신들이나 신앙생활을 보면 반듯해요. 반듯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뒷모습을 보면 갈짓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리저리 언제는 잘 믿는 것 같아, 언제는 전혀 그렇지 않게 외딴 곳에 가 있고 막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 문제가 바로 믿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가 의심하는 안개가 자욱히 깔려 있는 걸 방치시켜 두면요, 나의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지혜를 얻는 비결이다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먹구름을, 안개를 몰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그래서 야고보는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예 넌 크리스천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야고보의 편지는 믿는 성도들에게 전달된 것인데 그 당시 믿노라 하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못 얻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야고보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7절 말씀, 6절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주 엄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네.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란 말이죠. 믿는 둥 마는 둥 하면 이런 상태에서 기도 한번 슬쩍 올려놓은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시기가 어려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 아주 쉽게 응답해 줄 수 있는 기도는 명료한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아멘이 중간에 걸림 장치가 없이 정말 그렇게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흔쾌하게 응답해 주시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네. 야고보가 목회하던 당시에만이 아니겠죠. 오늘날 뿌리 없이 이 부유식물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물에 둥둥 떠다녀 있는 식물 있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뿌리 내리지 못한 부유하는 식물과 같은 신앙을 그러니까 외형은 뭐 여느 식물이나 똑같아요. 근데 뿌리가 없다는 건 아주 치명적인 문제죠. 물이 말라 보세요.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깊으면 가뭄이 어느 정도 와도 그 뿌리가 더 아래로 깊숙이 내려가고 식물들은 그 땅 속에서 뿌리가 연대해서 뿌리와 뿌리끼리가 엮여져서 옆에 있는 식물의 자원까지도 끌어당기면서 생존력을 갖게 되는 건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겉 외형이 얼마나냐, 얼만큼 크냐 그게 아니고요, 뿌리가 얼만큼 견고하게 내려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확실한 믿음은 그 뿌리가 내려진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반대로 의심하는 믿음은 뿌리 없는 믿음이라 믿음 같지만 믿음과 다른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재래시장의 맛은 뭐에 있습니까? 흥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값을 한번 부르는 그 값도 사실은 꽤나 높게 불러요, 시장 상인들이. 그래서 제 어머니나 장모님이랑 같이 제가 예전에 한번 시장 가보면 우리 어머니들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후려 깎는데 50%부터 벌써 깎고 시작해요. 와 싶은데 근데 거기서부터 흥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시장 상인과 이걸 사는 분들 사이에는 이 암묵적인 이 서로가 아는 기준선의 가격이 있어서 흥정의 묘가 있는데, 여러분 대형 백화점에서 흥정이 됩니까? 정찰가잖아요. 정찰가는 아무리 잘 봐주십시오 해도 못 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흥정하시듯 우리에게 좀 약하면 좀 더해주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야고보서의 이 말씀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 의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큼 심각한 문제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누리 없이 흥정 없이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것을 지금 아주 명백하게 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를 우리는 물론 붙잡아야겠습니다만,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눌러 흘러 넘칠 때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네, 건강한 신앙의 성도들이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믿음이 없이 내가 의심에 뿌리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긴가민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쩍 흥정하듯이 뭔가 던져놓듯 기도할 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의 상태에서는 어느 것도 하나님께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묘연해요? 그러면 뭘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론 웨이팅하라고 사인을 주실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웨이팅 걸어 놓으셨잖아요. 기다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을 키워가면서. 근데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인만이 아니고 이거는 아예 하나님께서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거절의 신호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헷갈려가지고 내가 지금 의심에 뿌리 없는 이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응답이 없다고 자꾸 하나님 탓하고 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빨리 나를 돌아봐서 내가 지금 내 믿음이 뿌리내리지 못한 믿음이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1 더하기 1 하면 여러분 바로 나오잖아 2. 이건 믿으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구하면 주신다, 떡을 달라 하면 돌 안 주시고 떡 주신다, 생선 먹고 싶어하는 자녀에게 뭐 정갈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오락가락 하시냐고요. 1 더하기 1이 2라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으시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에 있어서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 그 믿음이 바로 이 어려운 난세와 같은 세상을 신앙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지혜를 얻는 출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야고보 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낙타 무릎 야고보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기도로 지혜를 받으라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슬쩍 한번 던져놓듯이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로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하면 낙타 무릎처럼 될까요? 어느 정도로 무릎을 꿇어보면 이게 지금 괜한 말이 아니고요. 초대 교회 역사를 기술했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일반 성경과 교회 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에 대한 이 행적을 전해주는 역사적인 사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가 어떤 분이냐?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네, 여러분, 기도가 심화돼서 우리의 자세조차가 기도의 자세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자리까지 야고보는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짤막하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그의 인생과 그의 신앙과 그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새해를 이제 앞두고 우리가 12월 달력 한 장만 남겨놓고 있는 이러한 때, 연말 되면 여러분 많은 것에서 뭐 막년회하자 송년회하자 막 그렇게 손짓들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말을 보내신다면 결코 해피한 새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 되면 우리 교회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기대하시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이제 끝물에 이르러 작년에 3주 했는데 제 마음에 초기부터 갖게 해주셨던 부담감은 한 4주 정도는 해야, 연말 2주, 연초 2주, 그래야 아주 클리어하게 22년 빠빠이 하고 23년 해피하게 맞을 때 2주 해서 도합 4주 정도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딱 결론을 잡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해야지. 성도들이 어떻게 참여할지는 둘째 문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기도하라, 연말과 연초에 가장 중요한 이 구간을 부어라 마셔라, 세상의 이 흥청망청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도들이 정신없이 연말을 보내도록 방치시켜두면 제 직무유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방치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연말과 연초를 다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넉 주간 기도한다고 행여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우리 한평생 살면서 남는 것, 호랑이는 거죽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이름조차도 지나가면 누구나 기억 속에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허망한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서 아로 새겨질 때 그는 진정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빛낸 일꾼이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묘비명이 될 수 있다면, 천국에까지 새겨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족적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기도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대, 사람들이 점점 더 생각하지 않는 시대. 네, 그래서 누구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다 유리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 속에 갇혀 있다는 거죠. 너무 간편하잖아. 길도 찾아주고 지식 백과사전도 다 알려주고 통역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안 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이 시대야말로 지혜가 고갈되기 가장 좋은 시대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하나님, 저에게 더더군다나 오늘과 같은 이때,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기를 힘써야 되는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일이 막혀 있다면 그걸 풀어가는 열쇠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간이 지금 무언가 끊어져 있듯이 단절되어 답이 없습니까? 근데 그 답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또한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로 오늘 주님 앞에 임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